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신앙을 가지고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먹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좀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예물 드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이왕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왕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좀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야, 정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이왕이면 따라하십니다. 복받게 믿읍시다. 복받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까 말까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도 부어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요셉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러나 그의 여정 속에 순탄치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으나 그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왔을 때 남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지고 서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늦게 출발하였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돈독한지, 하나님은 그의 삶에도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 은혜를 부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 잘되게 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복은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사울왕,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게 해주셨건만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는 들어요.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시간을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 하나도 그에게 복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며 결국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서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의 자손도 안타까운 자손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지요. 다른 사람들 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욕심에 이끌려 삶을 살아간 그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귀신도 내쫓기는 그런 역사의 사람이었으나 결국 그는 주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는 차라리 너는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욕심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감동보다 사람의 욕심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 또한 역시 그의 영혼이 망가지며 그의 삶은 처절하게 실패의 삶으로 마지막이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도 이왕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왕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복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도마는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시며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복되도다. 따라 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된 믿음이 어떤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에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 따라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꼭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결정적일 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복이 많은 사람은 다른 때는 안 보이는데 먹을 게 있을 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먹는 거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야 될 곳에는 꼭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곳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 그 자리는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능력입니다. 다른 데는 내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내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는 꼭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나에게 축복이 되는 자리, 내게 은혜가 되는 자리에는 내가 있을지라도 은혜가 되지 않는 자리는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은혜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충성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때는 안 보여도 거기엔 모여야 된다 이 말이지요. 노름하는 자리, 화토하는 자리, 비방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 그런 자리는 여러분이 없으면 없을수록 유익입니다. 주일날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일에 다른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며, 등산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낚시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환갑집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거긴 요즘에 환갑하는 사람 없습니다. 돌잔치집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혼인잔치집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성일에,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일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가서 번제와 거제와 첫열매와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나오신 것이 감사한 일이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부어주신 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터전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자리가, 이것이 바로 내가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도마는 그 자리에 안타깝게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병 치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비밀을 공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귀한 자리가 되며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거룩한 주일은 다른 곳에 있지 않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사수하시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이 자리를 꼭 사수하십시오.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대열에 있을 때에 악한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는요, 사자가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찾아 나서는데, 그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 봤더니요, 같은 대열에 있는 동물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같은 대열에 뛰다가 어떤 동물이나 꼭 이렇게 삐지는 동물이 있더라고요. 꼭 빠져나가는 동물이 있더라고요. 처지는 동물이 있더라고요. 그 동물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예배 대열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대열에 있기를 바라고, 충성의 대열에 있기를 바라고, 어떤 특별 행사의 대열에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느냐고,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 대열에서 이탈될 때 마귀가 확 사로잡아 버리는 것,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서 빠져나가지 말고, 그 대열에서 이탈되지 말고, 교회가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내년에 할 거예요. 이런 대열에 있을 때에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너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유독 혼자 기뻐하지 못하고 유독 혼자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 결정적일 때 없는 사람. 시험 보면은 시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봤어요. 아, 이번 문제 참 쉬웠다고. 근데 유독 그 가운데 못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공부를 워낙 안 한 사람은 그 대열에 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은혜의 대열에 있기를 바라고 예비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된 주인공이냐? 따라 하십니다. 말씀 듣고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된 믿음의 주인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막 기뻐하면서 도마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마는 어때야 돼요?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말 이전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도마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사람의 말은 어떤 때는 안 믿는 게 내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을 때도 유익이 있고 안 믿을 때도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면 내가 손해예요. 믿으면 내게 축복이고 믿으면 열매가 되며 믿으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 이것은 지금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그때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였느냐? 비로소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될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습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믿지를 않았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며 베드로를 나무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도마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제자들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도마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아마 어쩌면 수석제자가 도마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마는 믿지를 않았어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지 못하며 은혜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나 때문에 고난받고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따라 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비록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묵묵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서 좋은 이야기만 듣는 거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엉뚱한 누명도 쓰고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를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할렐루야.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니까 그 상을 기억하면 욕 먹을 만한 이유가 있고 욕받아 욕 먹어도 거기에서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 하늘에서 상 많이 받게 하시려고 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는 내가 이해하고 순종할 때는 너무나도 늦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거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시면서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복된 믿음이냐, 복된 주인공이냐 따라 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붙잡는 사람. 할렐루야. 다시 기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으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윗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중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간통죄를 짓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도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의심했던 도마,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 같은 놈을
제자로 삼았다니 간도라 관도 이루지 아니하시고 일주일 지났을 때 다시금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과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그래서 도마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졌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할렐루야. 동료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도마에게 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셨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나타났을 때는 감사하게도 도마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은혜 주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에는 내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자리는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시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한 번 잘못함으로 실수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이라면, 심판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게 해주셨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나갔으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인색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총리의 수명을 따져봤는데 총리의 수명이 1년 2개월이랍니다. 한 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려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름만 거론 데다가 낙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질,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기술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 펴보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지간해서는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기회 줘요. 그럼 된 사람은 다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업적 걸리는 인물들도 미국 사회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있다는 거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사창가로 팔려간 자매님이 있었답니다. 사창가로 팔려갔지만 그 여인에게 순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사랑하여 이런 삶으로는 도저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 사창가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살기로 하였고, 그런 도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창녀촌에 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뭐였느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손 붙잡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발품을 팔아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고, 그 교회 등록을 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면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 집사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을 통하여 자매의 과거가 들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실해 보였던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가증스럽게 보였고 가식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했던 그 비밀은 결국 부부만 모르는 공개된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에 그토록 따뜻하게 해주었던 교우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벌레 보듯 따돌리고 힐끔 쳐다보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과거가 이미 사람들에게 노출됐음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불행한 과거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지, 상처이지, 그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받아야 할 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성도들을 찾아가며 더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려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계속 멀리 도망가기만 하였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육체가 영혼에 깨어날 수 없는 것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 내가 그토록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말씀의 자리에 있고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세우려고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정죄하죠? 왜 나는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틀린 겁니다. 주님의 마음하고는 틀린 겁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모든 사람은 다 돌을 던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늠하다 인형에 붙잡힌 그 여인이 멸망당기를 바라고 저주받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했고 그를 축복하고 그가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도마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봅니다. 28절 말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도마는 다시 붙잡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금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도마는 자기를 받아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던 인도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순교당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다시 기회를 붙잡는 사람.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있다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는 이 시간 잘 잡으세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기회가 지나가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기회 붙잡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 복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